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Finished! Father, 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 이 창조를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가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다고. 어쩌면 그렇게 오묘하고 대단하신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묘하신 세계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똑같은 물고기인데 어떤 물고기는 소금이 없는 곳에 살아야 되고 어떤 물고기는 소금이 있는 곳에 살아야 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고기 잡아가지고 소금물에 넣어봐요. 짜서 먹을 수 있는지. 근데 평생을 소금 짠 바닷물에 돌아다녀서 잡아먹었는데 하나도 안 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맨날 며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창조의 세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신묘막측한 이 지혜. 근데 이 전체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행성이 몇 개인지도 모르며 셀 수도 없는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행성 중에 지구라는 행성 속에 살고 있는 한 인간이 돈 좀 벌었다고 권력을 좀 가졌다고 어느 날 공부를 하다가 남이 깨닫지 못하는 걸 하나 깨달았다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런 소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자가 웃는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자기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줄 아는 착각하는 헛된 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다가 지옥 문 앞에 서면 오줌 싸버리거든. 오줌 싸버려. 벌벌벌벌벌 떨어버리고 만다. 그것이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병들면 자존심 굽히고 병원에 가는 것이 지혜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지혜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이라는 거예요. 네, 힘이 없으면 무릎 꿇는 게 지혜예요. 그게 비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더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 이루 말할 수 없는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꼭 이 땅을 만드는 데만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지혜 중에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십자가의 지혜더라. 그런 말이죠. 근데 이 십자가의 지혜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알게 된 창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적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십자가의 사건도 열려진 사람에게만 보이는 지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 그 유명한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봐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멸망하느냐? 뭘 잘못해서 멸망한 게 아니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하더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착하고 선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십자가를 정확히 깨달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더라. 그런데 십자가의 가치를 몰랐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육의 눈으로만 보고 있는 사람 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렇게 죽지 않아. 그가 가진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자신의 대적자를 다 죽이고 자신의 힘으로 오병이어를 베풀어주고 병든 자를 살렸듯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여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이런 존재니까 나를 믿어라. 그렇게 구원 행위를 하시지 저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죽지 말고 저 십자가를 지금이라도 내려와서 자신들을 멸하는 군인들과 대적하는 자들을 다 한 손으로 멸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선언해봐.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을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 같지 않아요.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주일날 교회를 이렇게 쫓아가냐 이 말이에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 처음에 내가 교회에 미쳐서 돌아다니니까. 교회에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억지로 내 힘으로 교회 다닐 때 주일날 아침마다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왜 갔냐? 안 가면 우리 집에 찾아올까 봐. 우리 친구들이 찾아올까 봐.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얄팍한 자존심에 내가 교회에 다 간다고 했거든. 그 약속을 내 스스로 깨기가 싫어서. 나중에 친구들 만나면 손가락질 할까 봐. 너 교회 나온다고 그랬는데 왜 안 나와? 그랬잖아요. 그리고 덤으로 여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육체적인 힘과 능력으로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 시간이 지금까지 계속됐다면 나는 중간에 분명히 떨어졌을 거예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설교 때문에 넘어지고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상황 때문에 100%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만나줬기 때문에 누가 오라고 그래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가라고 그래서 가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에 눈을 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목회하라고 때밀지 않았어요. 전부 반대였어요. 좋아서 하는 것 같지만 몰라서도 이 목회 얘기를 들었었지만 목사의 삶이 어떤 것인지는 대충 옆에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만 가고 싶더라고. 그 이유가 뭘까? 그건 부족하지만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더라. 그런 말이죠. 믿어서 천국 갑니다. 그 말도 맞지만 더 정확히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으로 응용을 해보면 이런 뜻도 돼요. 믿어서 천국 가지만 천국 갈 자는 믿게 되어 있다. 밭에 보화를 발견해서 부자도 되지만 부자 될 사람은 그날에 밭에 가서 보화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의 가치를 알게 돼서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은 자는 십자가가 남다르게 다가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무섭고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질문의 메일을 자주 받거든요. 자기가 죄가 끊어지질 않는데요. 그리고 회개가 제대로 안 되기도 하고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지만 믿어지질 않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징글징글해 그런 메일, 질문. 제가 다시 답을 할 테니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의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죽은 자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나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너무너무 고민이 큽니다. 머지않아 곧 받는다니까. 그런 고민 자체가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예 그것도 없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예. 근데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었느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떤 상황에도 믿게 되어 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믿더라. 누가 설교를 하든 믿더라.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3,000명이 한 번에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를 잘못해서 그들에 대한 능력이 부족해.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스데반은 단순한 집사가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사도보다 뛰어난 능력을 행하는 주의 종이고 설교를 구약에서부터 쫙 깨고 있다고. 사도행전 6장 7장을 읽어보시라고. 어떤 신학자 못지않아 그 스데반이 말한 중에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와. 이건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 대목이 나와요.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적에 전부 세례받았다고 영적으로 해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설교는 어떤 신학자도 못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그렇게 탁월한 신학자요 설교가요 능력 있는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들은 가슴을 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다. 그건 뭐냐? 그들은 그때까지는 나중에 회개했을지 모르지만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칠 그 순간에는 적어도 버림받은 자 상태였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억지로 진 게 아니에요. 그럴듯 보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못해 힘에 붙여서 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패배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는 거죠. 로마 군인을 앞세워서 온 가룟 유다를 맞섰을 때 나로다 했을 때 사람들이 뒤로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게 권능이거든. 밤중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를 찾으러 온 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입맞추며 할 때 내다 했을 때 그를 잡으러 온 자들이 뒤로 나가 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주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 중에 일행이었던 말고의 귀를 오른쪽 귀를 쳐서 귀가 땅에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 이 검을 다시 꽂으라. 힘으로 흥한 자는 흥으로,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12영, 12군단이라는 소리거든요. 12군단. 우리나라도 12군단이 안 돼요. 인구가 지금 줄어들어가지고 점점 군인들이 줄고 있어서 군단이 해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12군단 천사를 불러다가 이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냐.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면서 떨어진 말고의 길을 다시 온전케 고쳐주셨다고. 내가 물을게요. 여러분, 지금 몇십 명 겨우 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잡으러. 몇십 명 군인들 앞세워서. 그때 이 로마 군인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없애는 것이 힘들겠어요? 떨어진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는 게 힘들겠어요? 어떤 게 힘들어? 몰라? 새벽이라. 다시 말해야 돼요? 몇십 명의 로마 군인을 죽이는 게 힘들겠어요? 응? 떨어진 길을 붙여주는 게 힘들겠어요? 기 붙여주는 게 훨씬 힘들어. 물론 둘 다 힘들어. 우리에게는 둘 다 벅찬 일인데 겉으로는 로마 무기로 무장한 로마 군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힘들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냐 그러면 수천 온 지구상의 인구가 달라들어도 떨어진 길을 그렇게 붙일 수는 없다고. 꿰맬 수는 있지. 그러나 그 순간에 다시 온전한 상태로 만드는 것은 인간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가신 것은 아니더라 그런 말이죠. 이런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철저히 단계별로 주님께서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정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의 제물, 대속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으러 왔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어. 내가 피 흘렸으니 너희는 피 흘릴 필요가 없어. 내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만큼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받으러 왔으니 너희는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 조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이지요. 자, 사람이 가진 지혜의 한계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살고자 하면 누가 죽게 돼 있어요. 내가 웃는 순간에는 누가 울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 어떤 집이 장사를 잘 된다는 것은 그 옆집이 지금 가슴 아파한다는 소리예요. 이 세상에는 반드시 그래요. 내 자식이 대학을 들어갔으면 내 자식이 들어간 그 한 자리 때문에 누군가 떨어져서 아파하고 또 1년을 수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해치는 무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두를 살리는 능력이라. 이런 구조, 이런 도구, 이런 방법은 이 세상 어떤 지혜자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부자도,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절대로 해결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도 구원하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 군병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열리고, 살인마 고재봉도 구원의 길이 열리고, 지존파 괴물 6명도 회개하기만 했다면, 근데 한 명만 회개했어요. 회개하여 돌이키기만 했다면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사울도, 주님을 핍박했던 사울도 주님 영접하여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됐으니, 여기 서 있는 저 역시도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 이보다 귀하고 복된 복음은 어디가 있으며 이보다 놀라운 지혜는 어디가 있는가. 인간의 모든 인류 수백억의 인구가 만들고 덤벼들고 노력한다고 이런 십자가의 지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지혜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돈과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이렇게 선언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알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으리라.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